할렐루야. 오늘은 육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종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였을까요?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이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안 본다고 얘기했을 때 보이는 것은 정확히 이거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물컵을 하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니까는 보이지 않는 거를 못 보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속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게 평범한 사실이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는 읽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신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곧 감추어진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비는 여러분 비밀과 항상 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비밀은 시크릿이고 신비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와 시크릿의 뭡니까? 차이점은 뭐냐? 시크릿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까발리면 알 수 있는 건데 미스터리는 뭐예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왜 뜹니까? 아는 분 계셔요?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를 질문이라고 하세요. 해가 뜨니까 뜨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이 왜 죽어요? 때가 돼 죽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애가 왜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돼? 한 20달을 있지. 한 달만 있다 나오지. 왜 10달을 채워야 돼?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신신자 비밀비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눈을 아무리 부릅뜨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밀과 신비의 차이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분명히 신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는 곧 무슨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지혜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와요. 성경을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추어졌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감추어졌다고 안 드러날까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여러분 숨기고 있는 일이 많죠?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많이 숨기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차마 말 못할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추잡하고 더럽고 정말 역겨운 disgusting 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저도. 제가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 제 속에 구덩이가
부득이가 버글버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일이 없대요. 언제 드러나겠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지금 필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책에? 생명책에. 따라서 생명책. 생명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판사들이 판결할 때 판결책이 있어요. 그 책에 준거해서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분명히 그러면 그 감추어진 것이 언제 보이느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 21장 1, 2절에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 왜? 성경 자체를 안 믿으니까.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눈 감으면 뭡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감아서 안 보인다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여요? 소망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공기도 안 보이고, 전파도 안 보이고, 전기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고. 하지만 그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모르고 사느냐 이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가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헬라로 들어서 헬라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그리스라는 지방이에요. 그리스를 헬라라고 했거든요. 과거에.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언어를 헬라어라고 그래요. 헬라어. 아무리 거기 가지고 전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그 헬라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러냐니까 그쪽 지역이요, 너무나 인간의 학문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대학교 가지고 철학과를 가고 그 다음에 온갖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이 많이 나오죠. 모든 사상과 이념과 철학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 헬라라는 데서 나왔다고.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자기들의 입장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는 나는 지금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지혜를 가지고 하면 너희들한테 따라갈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4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내 말과 나의 선포한 것들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다고. 오직 성령님과 뭘요? 권능만을 나타냄으로써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말빨로 못 이긴단 말입니다. 말빨로 하자면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말빨로 하면 저 교육 잘 받은 신천지 못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전도 지역에 헬라에 가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논리학도 막 거기서 다 나왔어요. 논리학의 유래가 헬라에서 다 나왔거든요. 철학도 헬라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모든 언변, 수사학, 기호학 전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의학도 거기서 나오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언변이 어눌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자기는 말을 갖다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 못하는 바울을 갖다 세웠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대머리였어요. 그 다음에 몸은 간질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 좀 고쳐줬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 안 고쳐주실 때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입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 안 고쳐주셔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예. 너무 병 고쳐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병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해도 병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병 고치가 뭐 할 건데? 병 고치나면은 또 교만해져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을 건데 해봤자 뭐예요? 또 나이 들면 죽을 건데 네가 병 고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분,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정말 비천한 자를 갖다가 물론 공부는 많이 했겠지만은 이런 별거 아니고 말도 못하고 몸도 안 좋고 머리도 대머리고 키도 작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약한 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못난 자, 약한 자를. 왜 그럴까요? 강한 자를 쓰면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얘기하면 강한 자 별로 없어. 약한 자, 우리같이 찌질이 못난 자,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할렐루야.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가니까 나 못 나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갖다가 뒤에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뭐 이래 해야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네 가지고 300명 가지고 내가 3만 명을 내가 때려 부수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다윗은 뭡니까? 그 어린 아이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삼손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지 머리가 길고 여자를 취하고 간음짓을 할 때 걔를 쓴 게 아니에요. 걔가 머리카락 다 잘리고 다시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누나를 뽑혔을 때 그때 썼다고. 할렐루야. 그때 가가지고 그 기둥을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십니다. 내가 약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약한 분이 없었어. 세상의 기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저들이 볼 때는 한없이 연약했던 사람이야. 오라면 오고 때리면 맞고, 그죠? 침뱉음 당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채찍을 가가지고 두드려 패고요,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이래도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신 그 주님, 한없이 약한 어린 양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유약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눈이 똑바로 박혀 있었더라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지 아니했을 거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오늘 육의 사람, 하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뭔가?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정확하게 진단받으세요. 병원 가면 여러분 진단받아야 내 몸에 암덩어리 있는지 내가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바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설교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니까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못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이가 배고픈지 안 보이지 보여요 안 보여? 바로 보이죠. 예. 저 애가 지금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겉으로 바가지는 몰라. 쟤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자면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공부 많이 한다고 학식이 많다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 알 것 같아요? No. 그러면 여러분들 박사들이 제일 하나님 잘 믿겠네요? 아니잖아요.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박사들이야.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 지식이 교만하고 자기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 안 믿어요. 점점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10절에 답이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계시하셨나니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달을까요? 바로 오늘 10절에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홀리. 다 같이 홀리. 홀리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을 통해 가지고 계시한다.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리빌인데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악령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내 속에 만약 성령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시면 탄식도 하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할 때 성령님이 아이고 얘야 니 지금 왜 이러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찔러 죽여도 그만. 남의 것 도둑질해도 또 하고.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육이 뭡니까? 육은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고기야, 고기. 고기 육자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육포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한우 육포를 누가 줘가지고. 어떻게 질겅질겅 씹으니까 맛있는지. 다 먹고 나니까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육포는 그냥 고기야. 먹고 나면 없어. 거기에 영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 사람 한번 만져봐요. 손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육이야, 육. 살덩어리야. 여러분 살덩어리 떼내가지고 밖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까마귀도 먹고 고기니까. 그죠? 예, 조금 있으면 썩어져가지고 냄새 나요. 시체 썩은 거 냄새 맡아보셨나요? 저는 엄청 많이 맡았습니다. 사람 시체 말고 물고기 시체, 소고기 시체. 냉장고에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고기가 특징이 그거라니까. 우리가 이게 뭘로 이루어져서 전부 다 고기 덩어리야. 안에는 뼈 있고 다른 거 없어요. 화학적으로 분석해 뭐 단백질 몇 프로, 탄수화물 몇 프로, 그냥 철분 몇 프로 그거야. 그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땅의 성분하고 내 몸뚱아리 이 성분하고 똑같더라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경 말씀이 그걸 과거에 검사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그걸 뒤늦게 20세기에 와가지고 흙의 성분과 사람의 몸의 성분이 똑같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00년 전에 성경은 그걸 갖다가 흙에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성경이 과학실에서 검사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런 발표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라도 틀린 점에서 나 하나님 안 믿어. 그 정도로 나 까탈스러워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거든요. 성경에 무려 46,000구절을 읽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틀린 말씀이 있으면 나 진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나도 공부 좀 한 사람이고 나도 지식적인 사람인데 따지기로 따지면 누구보다 더 따지는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틀린 데가 없어. 성경이란 게. 왜 성경을 안 믿어요? 지가 잘난 거야. 어떤 사람이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고기 덩어리만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불구덩이 들어가죠. 왜요? 썩으면 냄새 나니까. 즉시로 무슨 식을 치러요? 장례식 치르죠. 장례 안 치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에서 구멍이란 구멍은 전부 다 솜털로 막아. 왜? 더러운 물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지금 숨 끊어지면 바로 우리 장례식장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불구덩이 들어가야 돼요. 화장하러. 이게 우리 몸이랑 이게 우리 육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받으면 그냥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거예요. 똑똑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걸 오늘 당할 수도 있고 내일 당할 수도 있고 10분 뒤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되어 있죠. 이 자연인이 뭡니까? Natural man. 자연이란 자연이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를 연 스스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의 본성 그 자체란 말입니다. 배고프면 뭐요?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잠이 오면 자고 싶고 물건 보면 가지고 싶고 예쁜 여자 보면 사귀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그냥. 그걸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무슨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그냥 보통의 세상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뭘로 변화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죠. 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게 되면요 변화되는 한 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고 싶으십니까? 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육적인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으면은요 3가지가 깨달아져요.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 내 속에 숨길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죄가 없다고 여기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어떤 죄도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죄가 지어지는 사람은 그거는 이미 악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할 때 영어로 common sense라고 그래요. common이라는 것은 공통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sense는 감각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것을 상식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양심을 주셨지 동물들한테 양심이 없어요. 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뱀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죠? 개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얼굴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아멘? 네,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딱 오시게 되면은 첫 번째 느껴지는 일이 내 속에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못 깨달았다면 그건 성령님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공허할까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내가 돈을 갖다가 내가 한 수천억 벌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수천억을 벌었는데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한항공에서 비행기가 박살나가 졸제 다 죽었죠. 2명 빼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누가복음에 뭡니까?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지금 오늘 네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있다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부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머니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돈 있으면 하나님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보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오늘 내가 영적으로 공허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이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세계 행복 지수를 갖다가 한번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해피니스 인덱스. 그러니까 행복을 누가 제일 많이 느끼는가. 세계 각국 사람들 전부 다를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나라가 1등이었을까요? 네? 1등이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가 최고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하대요. 자기 기준에. 남이 보는 기준에 자기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1등이래. 그 다음에 2등이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가스. 그 부탄가스 말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팔 옆에 가면. 거기도 자기들이 가장 행복한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예수 믿건 안 믿건 자기 스스로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행복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경제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이스틀린 역설이라고 해요. 이스틀린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냐면은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하는 그 수준까지 딱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행복하면 그거 찰 때까지는 행복이 막 차올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달성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행복감이 떨어진대요. 그 여러분들 베네룩스 3국 아시죠?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북구라파 아시죠? 3국, 스웨덴, 또 핀란드 있죠? 그런 나라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데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을까요? 내가 돈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거기 달성해보고 나니까 그 위에 추구할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추구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 소득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한다 해가지고 이 틀린 역설이라 그래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세 번째로 우리한테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다 각자 알람의 시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시간 다 울리죠? 어떤 사람은 4시에 맞춰놓고, 어떤 사람은 7시에 맞춰놓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맞춰놓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명의 알람 시간표 타임테이블이 다 있어요. 언제 울릴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날은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타이머를 여러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 알람이 울리는 날 우리는 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뭡니까? 육체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은 소멸됩니다. 육신은 소멸돼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시면은 성령님이 온 게 아니야. 예.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나쁜 짓 하고 이걸 다 떠나서 사람이 죽음이 끝이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죽으면 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요. 이거를 갖다가 100% 다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100% 다 믿는데 이걸 다 100% 안 믿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닌데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살다가 띵까띵까한 거 내일 죽어도 관계없겠지요? 왜? 죽으면 끝인데 뭐. 누가 나 알아줄 사람도 없고 길 가다가 사람 찔러주기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비난받겠지. 내 죽으면 끝인데 뭐. 누가 비난해주던 그 사람도 있었어. 나를 욕하고. 그 사람도 죽어. 나를 기억해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기억하던 그 사람도 죽어버려요. 남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캐셔라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요. 칼로 찔러 죽이든 사기를 치든. 예.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이 땅에도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잖아요. 재판장이 와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판결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든지 안 그러면 훈방을 하든지 둘하는데 하물며 이 땅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왜 그걸 안 믿으시냐고. 우리의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도 내 작은 마음 하나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도요 사람은 뭐 죽는데 죽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안 바라죠.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이집트에 바로 왕이 뭘 만들었습니까? 피라미드 만들었죠. 아세요? 피라미드 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핑크스까지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요? 뭐를 꿈꿨습니까? 영생을 꿈꾸고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과 한번 그 가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거를 이집트에 한번 가보고 싶어. 성지순례.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진시황제는 어땠습니까? 불로초 구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도중에 죽어버렸어. 맞죠? 네. 경주 가보세요. 왕릉이 얼마나 이쪽 저쪽 뭐 여자들의 젖가슴처럼 볼록볼록 있다고. 맞죠? 뭐 있으면 뭐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순장 아십니까? 순장.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갖다 끌어묻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왕이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다니까.
왜 그럴까요? 죽어서 얘들이 같이 가가지고 같이 거들어주고 같이 짐도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은 게 끝이 아니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고대 사람들도 다 부활을 꿈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늙으면 죽어야지. 아닙니다. 더 살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장모님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저는 더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돌려요. 거의 인간이에요. 저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그러면요, 다시 살아가는 부활을 한번 생각할 때 이 부활은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면 징글징글하게 부활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막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징글징글해. 나 이런 삶 다시는 안 살고 싶어. 내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이런 삶을 또 살아? No. 아닙니다. 내가 2번 다시는 지금 같은 상을 내가 살지는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나온 게 뭡니까? 윤회 들어보셨어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네가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면 니는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날 끼고 네가 이 땅에서 잘 했으면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속이고 있죠. 다시 태어난 거 없습니다. 기독교의 부활 교리를 갖다가 거꾸로 지금 잘못 적용시켜가지고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가 뭐하러 부활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육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딱 나라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내가 보면은 내가 징글징글한 내 삶이 있었잖아요. 남 속이고 사기 쳐먹고, 그 다음에 온갖 나쁜 짓을 골라 했던 내 자신을 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 천국 가면 그렇게 다시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징글징글하게 살았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전혀 안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둘이 막 서로 찌고 뽑고 막 깔짓 덮고 하다가 둘이 막 헤어져 버렸어요. 둘 다 천국에 갔어. 갔는데 저 인간 저기 천국에 왔네. 야 인간아,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천국은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과거에 나쁜 짓 내가 기억도 안 난다고 뭡니까? 이사야 65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창조한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걸 말면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러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요. 예.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소리.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감각 대상도 아닙니다. 이성으로 분별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숨겨진 것을 뭐 한다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낸 성경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라고.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신 게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계시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을 보셨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옛날에 한 번씩 다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죠. 근데 그걸 한 10번 읽은 사람? 읽을 필요 없죠? 기억도 안 나. 뭔 내용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책이 있어도 2번, 3번 읽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전 기억도 안 나요. 많이 읽었어. 근데 읽을 때마다 달라. 읽을 때마다 새로워. 읽을 때마다 감동이 더 배가가 돼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이 내 속에 충만해진다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사람이 썼지만은 누구의 영으로 썼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라고. 왜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엉뚱한 거 읽고 텔레비 드라마만 보고 그래가 될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감게 만들어버려요.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 사람에게 갖다 들이부어 본대요. 너희에게 벗어 너희 눈을 감겨버리신대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감겨버리신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면 못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에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 뜨고 다니고 계시죠? 내가 볼 때 당달 봉사 많습니다. 눈만 떴지 사실은 장님이야, 맹인이야, 앞을 보지도 못해. 자, 그러니까 11절 봅시다. 11절 보니까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자기 사람의 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아는 거야. 할렐루야.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뭐한 거요? 값없이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온 성령님의 영을 받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기 나왔잖아요. 성령님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뭐 하신 것? 값없이 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늘의 소망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모르고 하늘의 진정한 소망도 모르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박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알게 하시려고 오늘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받으라. 시작.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다 생각하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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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악령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악해서 악령이 아니에요. 내가 악한 짓을 한다고 그게 악령이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그 자체가 악령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반드시 내게 오시옵소서. 주장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다지었다 그래요.
세상을 갖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게 더 큽니다. 여러분, 안 보여야 될 것은 안 보이게 하시고 보일 거는 보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게 하려고 뭘 입어요? 옷을 입죠.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속살이 보이죠. 부끄러워서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안 보이는데 마음을 만약에 보이게 했다고 생각해봐. 저와 여러분 지금 앉아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의 더러운 마음을 보면 여러분들 오바이탄 녹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짓을 일일이 다 마음을 보이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몸속에 박테리아를 다 보게 한다면 더러워서 볼 수 있겠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죠. 그죠? 하나님은 절묘하게 보일 거는 보이게 하시고 안 보일 거는 안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게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제가 설교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 특징이 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3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중에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망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기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다툼입니다. 다툼. 세 번째는 뭐예요? 분열. 여기에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거야. 시기하는 사람, 다툼하는 사람, 분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도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가 말해도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 속했다. 이딴 소리 하지 마. 왜 그런 소리 하느냐? 나는 오직 예수께만 속했다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 지혜, 자기 지식만 의존합니다. 이런 자는 영적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요. 지 마음대로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큰 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감정과 기분으로 하지 마세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네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라. 네 얼굴에서, 네 태도에서, 네 말에서 모든 것이 성령님이 나타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네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라.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가다가는 낭패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위에 게 뭐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위에 뭐가 있는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이 땅보다 더 좋고 영구한
실체래요, 실체. 하늘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실체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실체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체를 어떻게 봐요? 뭘로 볼까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육에서 하늘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의 모든 성정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나는 죽어 예수 살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안 죽은 분들이 태반이. 이제 담임 목사가 좀 죽여주는 일을 좀 할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그랬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으로 시작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 하늘에 속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미 와 있구나.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러한 노래가 그냥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양해서 사단 마귀 저 귀신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